함께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빼서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하루라는 말이 있어요.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하루 잘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시킨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잘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헛된 인생일까요? 아니면 고상일 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를 잘 쓰기 위해 평생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오늘 본문은 무교절 첫 번째 날, 즉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는 날에라는 서두로 시작을 해요. 이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불어드린 그 다음날, 즉 고난주일 목요일 날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 식탁을 직접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식탁을 세세하게 준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이번 유월절 식탁의 의미가 중요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유월절 식탁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은혜 누리는 그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식탁은 순종하는 이들 위한 식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구름이 끼면 우산을 준비하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측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공부함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지식이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식탁에 준비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사람인 가룟 유다가 소개되고 있죠. 지난주 말씀 잠시 기억해 보면 수요일이 되자 모두가 식사하려고 베다니에 모였을 때의 일이었어요.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 한 옥합을 깨서 모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모두가 나서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렇게 큰 재물을 왜 그렇게 허비지 않느냐고 마리아를 책망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 일도 같이 알려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라 하시면서 마리아를 극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큰 재물을 자기 몸에 낭비하는 예수님을 보자 가룟 유다는 큰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에 분노까지 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그 한 분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결과적으로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를 약속하고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그는 무지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니고 회계를 맡을 정도로 수리에 밝은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보았던 유일한 사람인지도 모르죠.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이제 곧 십자가에서 줄 것 같은 예수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뿐이라고 믿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대대적으로 주님의 식탁을 준비하는 다른 두 명의 제자들도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니까 이 둘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는 세상적으로 덜 똑똑한 사람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 나가죠.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줄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했어요. 성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 무작정 성내로 들어갑니다. 물 한 동이 짚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라 하셔서 그런 사람을 찾아 그를 따라갑니다. 또 그 집 주인을 만나자 내가 머물 객실이 어디 있냐고 우리 선생님이 묻더라고 하셔서 그대로 말을 전해요. 그러자 그 집 주인은 자리를 베풀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고 난처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무조건 순종함으로 주님의 식탁을 준비했어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따랐던 그 결과가 오늘의 본문 16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본문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미래에 대해서 다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시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일은 사실 처음 경험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지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나귀 새끼를 구했던 체험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노아께서 방주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미래를 준비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와 그 가족이 홍수로부터 멸망되지 않고 살아남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디로 갈지조차 모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지금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지금 나에게 유익한가, 편리한가, 기쁨을 준비하는가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준을 삼지는 않으셨는지요? 물론 자기 형편을 무시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비록 내게 지금 유익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고 기쁨이 없다 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순간순간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식탁은 가롯 유다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식탁인 것입니다. 집 주인이 준비한 이 다락방은 이미 주님이 아시고 준비해 주신 것처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이 예루살렘 성황 안에서 어떻게 이런 다락방이 예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예수님이 그 집 주인을 미리 알고서 이런 식사방을 부탁해 놓으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숨기셨을까요? 혹시 가룟 유다 때문에? 혹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약속님의 약속장소 이곳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혹시 대제사장들이 제대로 도반하는 식사가 방해를 받을까 염려하셨던 걸까요? 예,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탁에 대한 간절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12제자가 서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조차 품으시고 마지막 15절 식사를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모든 식사들과 더불어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직접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심으로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선포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월절 희생물로 죽은 어린 양이심을 밝히시려는 것이죠. 이 식사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4,000년 동안이나 준비하셨던 그런 식사 자리였어요. 모세 때 첫 유월절에 노예가 해방되었듯이 이번 유월절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잔치 자리였던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그런 잔치 자리였던 겁니다. 이 잔치 자리야말로 예수님이 죄와 사탄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시려 준비한 놀라운 잔치 자리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탁에 관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녁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 12를 데리고 모두 다락방을 가셔서 드디어 유월절 식탁을 마주하세요. 식탁 가운데 오늘 희생제물을 올렸던 어린 양의 요리와 함께 무교봉과 포도주가 함께 놓여 있겠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식탁에 두고 제자들과 더불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듣자 제자들은 즉시 큰 혼란에 빠지죠. 서로들 제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죠 하면서 주님께 눈치를 살핍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람을 굳이 지명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서로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그 누구도 안심시켜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마저 포함하여 모든 12 제자들을 동등하게 다루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한 자리 차리하여 덕보려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던 그 제자마저도 사랑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보다도 앞으로 이 모든 제자들이 겪어야 될 그런 고난이 더 치근히 여기셨던 겁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이 한 제자에게 팔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성취하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신 것뿐이란 거예요. 여기에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도울 뿐이란 거죠.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길을 친히 여기셨지만 또한 저주의 말씀도 하셨어요.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긍휼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조차 뒤집어 보면 새롭게 거듭날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로 진정한 출애굽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꼭 준비되어진 자를 사용하셔 예수님의 식탁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인공 중에 가장 미스테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 같으세요? 바로 다락방 주인 같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집 주인이 보여준 이 넙지가고 깨끗이 청소된 다락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주님은 이 다락방 주인과 아는 사이였던가? 어떻게 이 다락방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 이때 이미 잘 차려진 방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행운이었을까? 6월절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지요. 이스라엘 남자라면 명절 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이스라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의 인구는 한 2, 3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6월절에 순례기까지 모여들면 인구가 삽시간에 10배 이상 정도로 팽창한대요. 그러다 보니 6월절이나 명절이 되면 머물 곳은 항상 문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순례객들을 위한 장소를 미리 준비해 뒀다고 합니다. 이 집 역시 다락방에 6월절 만찬을 미리 준비해 놓았던 집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최애 만찬의 무대가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수임받을 기회를 얻을 것이고 기회는 준비된 자를 기다리는 법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를 시켜서라도 쓰시죠. 오직 우리의 미래는 택함 입은 자들 중에서 준비된 자들에게만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웅덩이를 준비해야만 비가 올 때 젖술을 만들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름이 낀 날에 우산을 들고 나가듯이 가을이 오면 겨울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하죠.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청년은 신랑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기름을 사러 가보았지만 이미 문은 닫혀버린 것이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호소해 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선 백성들에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준비를 시켜서 쓰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인 제자들을 그냥 그대로 쓰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풍찬 노숙 동고동락 시키면서 주님의 제자로 철저히 준비시켰어요. 모세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준비시켰어요. 당대 최고의 왕궁 교육을 받았기에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당대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성으로 구약 성경에 정말 능통했지만 예수의 대적자로 살아왔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또한 로마 시민으로 당시 언어와 문화의 중심에 서 있던 1등 유대인이기도 했지요. 주님은 그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고 언어에 제약이 없었기에 온 세상을 무대로 삼아 선교까지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준비된 자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때가 되면 이룰 때가 오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눈물로 준비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준비되므로 주의 쓰임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식탁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6월 패스오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주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함으로 주님이 식탁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어 준비함으로 언제나 주 안에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